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났어요. 이 자리까지 달려오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충청도 분들은 좀 느리고 좀 여유가 있다는 말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충청도 사람들은 천당 가는 것도 좀 천천히 갈 것 같아, 뭐 그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급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했더니 설명을 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러고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께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로 끝내버린답니다. 가슈. 맞나요? 뭐 저는 세 지역 다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 해 동안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합니다. 이 송구영신, 이 말은요, 단순히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소망하며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송구영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묵은 해의 아쉬움과 후회와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해가 전혀 새해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암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문단에서 주는 최고의 문학상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작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년 전쯤에 소설가인 조성기 씨가 오늘의 작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조성기 씨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을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의미도 없이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에 남긴 한 작가의 소감이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도 그 말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대변해 주는 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전쟁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논하는 것은 사뭇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독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곱지 않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은 무슨, 욕이나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지 하는 자조 섞인 말들을 주고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면서 사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해에도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빵만 있으면 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기쁨이 있는 것인데, 내 존재의 참된 가치는 바로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병약한 몸으로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분 앞으로 다가온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어요? 몇 점? 100만 점? 그래요. 아주 우리 어린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참 기쁘시겠어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에 몇 점을 주실까요? 스스로에게 관대한 분은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자신에게 엄격한 분은 아주 박한 점수를 줄 겁니다. 보다 좀 객관성을 기한다면 아마 주변의 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과 늘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해서 몇 점쯤 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올 1년의 삶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빠로서 제 자신의 점수를 결코 후하게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줘야 한 50점 좀 넘을까? 제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 아내가 몇 점을 줄까? 생각해 보면 물어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한번 나중에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더더욱 자신이 없죠. 그저 죄송하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래서 후회하고 내년엔 잘해야겠지 결심했는데 내년 이맘때 가면 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만 저는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인생의 종국에 가서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때 그때도 이처럼 후회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쥐구멍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임종의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어찌 보면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섬겨왔건만 로마의 음습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학점은 A 학점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년 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스타들이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여서 수상을 할 때마다 감사의 소감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우 조연상을 발표할 순서가 됐습니다. 이미 다른 부분에서 화려하고 수려한 배우들이 수상 소감을 멋들어지게 하고 내려간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우 조연상이 누구에게 돌아갈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보자 중에서 뜻밖에도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나이 많은 여배우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아주 왜소하고 인물도 그다지 잘나지 못한 배우였어요. 그녀는 주로 악역을 전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특이한 아주 독특한 배역을 맡았던 배우였습니다. 그 배우는 천천히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면서 연단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수상 소감을 말할까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다가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매우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 하고는 그녀는 트로피를 든 손을 높이 쳐들고 도도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말을 듣고 잠시 어안이 벙벙했던 시상식장의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심 어린 아주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연으로서 충실히 연기를 했으며 화려한 주연의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로 인해서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었는지. 비록 그녀가 나이 들고 인물이 못났고 왜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순간 수많은 관객들을 압도했고 수천만의 그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수상 소감은 다른 많은 배우들의 그것과는 달리 겸손한 구석은 전혀 없고 어찌 보면 참으로 건방진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녀의 자격을 의심하지 못할 만큼 그녀는 관객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보여준 연기로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그 노력과 성실성으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녀의 자긍심이 참 부럽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영상은 11년 전 터키에서 순교한 독일인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순교 동영상입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신전 벽두부터 왜 저런 무거운 느낌의 영상을 보여주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본 순교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온몸에 100군데가 넘게 칼로 난도질 당하고 코와 입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마침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죽은 만큼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그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네자티 사역자는 자신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우루 사역자 또한 자신의 각오대로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독일에서의 안정되고 편한 삶을 포기하고 적대적인 이교도의 나라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틸만 선교사는 마침내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우루 사역자는 32세, 네자티 사역자는 36세, 틸만 선교사는 46세였습니다. 모두들 저보다도 훨씬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토록 잔혹하게 비참하게 죽어간 그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는데 올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들이 안 됐어서요? 그들이 안타까워서요?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죽은 그들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의 신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이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저 천국에서는 그분들이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과 우리들 가운데 과연 누가 더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잠시 후면 2019년 새해를 맞게 될 텐데 그 새해도 올해처럼 이제까지 지나온 날들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오도 결단도 헌신도 희생도 없이 그저 주일만 되면 습관처럼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1년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살아있음은 불쌍함만을 한층 더 높이 쌓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자티 사역자의 아내의 말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내 남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에콰도르의 아웃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8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은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올 하반기 동안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의 끝자락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적어도 우리는 25번 이상 불렀습니다. 하도 많이 불러서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외울 정도인데 정작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이 찬양에 가까이 다가섰습니까? 만일 6개월 가까이 외울 정도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르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지요. 새해는 올해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이라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하루 24시간도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올해 하던 자신들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할 겁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업터에서,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가정에서 별다른 환경의 변화 없이 내년 1년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그 날들을 사는 나 자신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ew Year, New Me. 새해, 새로운 나.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적 마음 자세로 사는 나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좋은 군사인가? 아니면 관광객인가? 주님, 새해에는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해 이런저런 소원과 기대를 갖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